하게 살아오는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평의 눈으로 보면은 불평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자신의 얼굴에 불만이 생깁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키가 작아 불만스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돈 없는 자신에게 또 자신의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나에게 건강이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2023년도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아원에 가서 부모 없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벽에 던지는 공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공이 어디로 옵니까? 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베푸는 사람은 감사가 자기에게로 오게 됩니다. 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은 오나 가나 불평거리만 만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 목사님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의 제목을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감동하여 쓰게 하신 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인데, 바로 이 사람은 레인이며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인 아삽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집안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찬양대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찬양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람이 바로 고라의 후손, 고라의 후손인 고라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 족속을 보면은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족속이 바로 고라 족속입니다. 그래서 고라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인물의 후손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반란군의 족속, 반란군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라 후손인 아삽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찬양대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대장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이 고라 자손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예배의 기초가 무엇인지, 제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헌금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초, 제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마음이고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데 정작 자신에게 불행이 왔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고 삽니까? 그것은 오늘 22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하다는 소리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아주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도 없으니 어찌할꼬. 그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고 걱정을 하고 참고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동정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부자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는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앞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더라면 그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찢어버리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과 표시 방법에도 다음 세 가지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항상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로 감사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감사는 이상 세 가지가 있었을 때 성립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감사로 드릴 때 그 제사는 연락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세 가지 고통인 장애자였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고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당당히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88세, 8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녀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헬런 켈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삼중고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이었는데 일평생을 살고 나서 한 말이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일평생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행위가 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그릇되었던 행실이 옳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힘썼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모두가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딸은 친정에 오면은 어머니에게 항상 입을 벌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혼숙감이 적다느니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등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딸은 집에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불평하는 딸이 오면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귓속말로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시누이에게 보이지 않도록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딸이 오면은 시집으로 돌아갈 때 많은 것을 싸주고 더 싸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도 빼앗는 줄로 믿습니다. 이 쿨리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부인 권사님과도 사이가 좋았고 교회 봉사도 열심을 냈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런 장로님을 보면서 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젊은 성도가 그 장로님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장로님도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이 하는 것을 하는 꼴이 보기 싫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런 장로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춘기였던 중학생 아들은 매사에 못마땅한 표정으로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집에 오면은 자기 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도 화가 나서 아들의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못마땅하냐? 라고 혼을 냈는데 그만 그 아들이 또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은 열이 얼마나 열이 받고 속이 상한지 가슴에서 불타는 것 같았고 이놈이 들어오기만 해라 다리를 풀어 놓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화를 내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아들이 적반하장으로 반항하면서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소리 지르고 다시 또 나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날 밤 교회에 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기독교 가문에 어떻게 저런 놈이 나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마음이 아프냐? 마음이 괴롭냐?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너는 명색이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언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느냐? 라는 이 메시지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무지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그 모양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장로님은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님의 변화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옳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지경이 넓혀지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한다라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에 의하면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경련성 질환이나 소화기 장애가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한 분노는 혈액이 응고되어 졸도하게 되고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서 소위 화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과 탄식, 화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마귀는 힘이 없어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에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아가다 보면은 분노가 생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의분이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하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는 스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를 원하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감사하면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일간 신문에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웃자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아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먹이면은 모유에 있는 멜라토닌의 수치가 높아져서 아기가 알레르기 반응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피부병도 걸리지 않고 알레르기의 반응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젖을 먹이며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아기가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아픈 몸도 치료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대한 강한 예방책이 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뭐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다니고 물론 필요하기도 하죠. 헬스클럽도 다녀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감사하다. 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다.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평 원망이라 쳐보세요. 불평 원망에 대한 기사가 쭉 뜨잖아요. 감사의 내용을 쳐보세요. 감사의 내용이 쭉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미국에서 보거나 유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분단 국가, 때로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대면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북이 전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양 속담에 보면은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고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또 이제 칭찬해놓고도 끝에 가서는 꼭 뒤끝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불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네팔에 가 있는데요. 네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국 어학당에 가면은 한국말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대요. 한국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좀 잘 돼서 나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도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부러운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유럽을 가도 한국인의 이 여행하는 사람 보면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가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23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찢으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전국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 일평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